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 이제 아직 만난 건 아니면 다음 주에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 한 스토리지만 한 번에 끝내기에는 그 내용, 그 중요한 메시지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 특별히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도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정말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던 그러한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낭망시킨 적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베드로와 같은, 그렇죠? 베드로와 같이 정말 그 무리에도 들고 그 말씀하면 죽는 시름까지 하는 그 베드로로 말미암아 모이는 또 예수님께서 막 큰 위안을 얻는, 힘을 얻는 그러한 존재였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그 베드로, 그 매사에 범사에 항상 앞장서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허언으로 끝나게 되는 어떤 그 말이었지만, 그렇게 자기의 출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이 그 베드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마다 다락방에서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서 그가 그 입술로 행하는 그 말, 그리고 그의 생각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사도행전 3장의 아주 클라이막스, 그의 변화된 모습의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 그의 삶이 은과 금을 쫓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시요 참 구원자 되시는 그 고백을 하게 된 사도 베드로, 이제 그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 한마디에 나면서부터 안전되게 되어 있던 그 거린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성전을 누리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참 우리의 그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입문이다, 들어가는 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제 그 의아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은 그것이 믿음 생활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이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절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에베소 교인들한테서는 고린도 교인, 죄송합니다. 이제 그가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보니까 한 에베소 교회일 겁니다.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가니까 참 신실해요. 열심히 믿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묵상을 하고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감동이 돼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네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성령 알지 못합니다. 성령 받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 가운데 내리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 행위죠. 참된 의미의 천국 시민의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과 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성령과 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시민이 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꼭 이 성령 세례, 그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꼭 인문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한테 안 주시면 하나님의 축복, 성령 세례, 이것은요 침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큰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그리스도로 큰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것은 침노하는 사람이, 갈급하는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요즘에 암이나 이런저런 참 어떻게 보면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전혀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건, 사고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저나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어느 순간 나도 생각지 못하는 순간에 닥쳐올 수 있는 그런 재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재난이나 어려움을 대하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어려움이, 재난이, 고난이 그들에게 닥쳤을 때 그들의 마음가짐이 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의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암 선고를 딱 받게 되면, 한 예로요, 암 선고를 받게 되면은,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암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음을 떠올린다. 그거는 뭐 아무리 의학이 발전이 돼가지고 뭐 위암 같은 경우는 뭐 반 이상을 이제 완치하는 그 정도의 그런 의술이, 그 의술의 그런 발전 단계까지 와 있지만, 어쨌든 당신이 아닙니다. 그 진단을 받는 순간 죽음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에 두려운 마음이 엄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말미암아 점점 무너져가는, 그것이 지금 현실 큰 모습이라는 얘기, 우리 사람들의 약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은 그 순간 암 선고, 당신에게 암이 있습니다 라고 선고를 받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암을 선고받더라도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되는 그 마음가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 치료를 받다 할지라도 그 암 치료가 의식이 그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바로 큰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암을 이기고 많게 되어서 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대신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어린 나이에,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정말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의 한 가운데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서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로 그가 생활하게 되는 그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오히려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그 자리에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가 형통한
삶을 누렸던 그것은 마음만의 행동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에게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그 환경이 변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가 늘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 맞죠?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야곱으로부터 어린 시절 이렇게 들었던,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아서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그 증조부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귀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자기가 지금 노예였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집안일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는 것, 적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바로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먼저 누구의 눈에 띄게 됩니까? 누구의 눈에? 하나님, 그렇게, 물론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추상적인 거 말고 누구의 눈에 띕니까? 보디바, 주인 보디바의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저 녀석 봐라. 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조그만 녀석이 하는 일이 남다르네. 다른 종들은 틀리네. 그 하는 일 열심히 정말 거짓없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먼저 보디바 장군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가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일이 야무질 뿐만 아니라 그 결실도 몇십 배가 막 나는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다른 사람이 맡겼을 때는 뭔가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재산이 누수되는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그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니까 이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 비록 좋지만은 그냥 재산의 모든 관리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총지가 되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는 그 종들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 그 관리하는 생활을 책임지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뭐예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집안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보디발 그 입을 열어서 정말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로구나, 정말 특별한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 그가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전혀 터치하거나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맡기는 그 신이 맞는 정말 신이 맞는 그런 사람, 바로 형통한 사람이 되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갇혔을 때도 그가 머무하지 않고 누구 불평하지 않냐고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했더니 먼저 누구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쪽으로 감옥으로 전출된 이후로는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감옥이지만 그 뭔가 사건 줄어들고요. 사람들마다 활력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마찬가지로 요셉을 치유하게 기록이 생기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희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비록 이 작은 일일지라도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충성하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이 크게 형통하게 하는 축복을 하게 주시는 일입니다. 저희처럼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처럼 내게 고난이 오지만 이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아무 성공가 왔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저에게 경험하게 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손길 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제가 우연히 방송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남편이 최장한 말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난데없이 경상한다고 그 부인이. 그래가지고 희한하잖아요. 누나하고 너무 이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화도 안 나고 그냥 경상 죽을병이 거의 죽게 되는데 경상병이 무슨 일. 그러니까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줄 것이기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 만나는 좋은 기회라고.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붙잡고 그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암세포가 싹 사라지고요. 싹 사라지고 흔적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그 축복, 그 은혜를 간증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세를 꼭 사모해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다는 얘기입니다. 삶이 바뀌어지는 거에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성령 받은 성령세의 유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어두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령세에 받은 이후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고요.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리스도교를 그 방해했던 유대들까지라도 애고 내가 어찌하면 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다시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 불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들이 날마다 계속됩니다. 자, 그렇게 물론 그 현장에서는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지만은 이제 돌아오면 피곤하죠. 지치죠. 그래서 저녁 때 자기가 머무르는 요바의 그 무드병이 시몬의 집에 이제 유숙하는 그 장소로 들어갔는데 피곤한 거에 아직 식사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림으로는 많은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주택들을 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지붕이 평평하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슬라브 집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런 집들을 보게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치고 배고프고 좋은 거예요. 좋은 그 짧은 순간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환상이 이런 환상이죠. 그가 이제 시장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그 환상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공중에서 보자기가 하나 이렇게 내려오는데 네 귀퉁이를 끈으로 그런 그 보자기가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 내려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온갖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기는 짐승, 이렇게 짖는 짐승, 나는 짐승, 여러 가지 짐승들이 보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짐승들이 있고 시장에서 뭔가 배는 고프지만 자기가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불길한 짐승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성결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먹을 음식,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가리게 되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율법서에 그 성경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 것들만 잔뜩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네가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보십시다. 14절에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손대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느낌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음성의 출처가 어디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으면 몰라요. 알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뭘 통해서?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잖아. 주여.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줄이 뭐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느낌이 오시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려갔다가 또 내려오고 그렇게 반복되기를 3번씩 반복된 이후에 이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성령 세례의 어떤 위험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령 세례를 받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지금 이 성령 세례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 불세례, 반드시 우리가 그 사무에서 얻어야 되는 그 귀한 취업인데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뭐예요? 이제 막 태어났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제 막 눈이 뜬, 이제 막 엄마 뱃속에서 나온 갓난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 바로 성령세례라고 하는 얘기예요. 처음 하는 성령세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거듭난, 이제 성령 거듭난 그 상태는 이전에는 내가 내 의지, 내 욕심, 내 죄 가운데 살던 세상에 속한 그 사람에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거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자라야죠. 그래서 나자마자는 엄마의 젖을 먹고 또 때가 좀 지나면 이유식, 거친 음식, 된 음식 먹어가면서 그가 그 소년, 청소년, 청년, 장년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그래서 항상 그 성령세를 받은 받은 그것이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깨닫게 하시는,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야 되는 의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아닌데, 그것이 아니고 그 성령 세례가 처음이고 끝 마지막 그냥 시작 바로 완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생각이 앞서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고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선물받은 그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가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영안이 열리고 그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낸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입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고 있지만은 여전히 뭐예요? 그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자기의